재물은 레쿠시예요. 레쿠시. 레쿠시는 레시, 카프, 바브, 쉰. 그러면 재물이라는 게 뭐냐면 재물을 따질 때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재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질도 금도 은도.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재물이라는 게 뭘까요? 네? 성도의 가장 큰 재물. 성경 66권이죠. 그래서 레시라는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내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적용되고 카프, 그렇죠? 그 다음에 못으로, 십자가에서 못으로 박아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내 거는 더 이상 없죠. 그죠? 나라는 거는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보예요. 그래서 바보는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목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면 사람의 생각은 절대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바보라는 것은. 그냥 다 못 박아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인정하는 게 바보예요. 그 다음에 쉰이 나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는 성경 66권이 온전히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뭘로? 레시라는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가 문자적인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볼 필요는 있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그것을 깨우쳐주지 않는다면 그 성경은 하나의 뭘로 우리가 취급되는 거죠? 율법으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취해버리면 그것이 하나의 상급이라는 열심이라는 행위라는 우상단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을 불에 구워 먹어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66권을 온전히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레쿠시라는 재물이에요. 그럼 본문에 보면 소돔왕이 이러잖아요. 사람은 내게 주고 재물은 네가 가져.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야, 나는 재물을 내가 갖지 않을 거야. 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재물을 얻었다 할까봐 난 안 가질 거야. 그런데 우리 친구 마므레나 에스겔이나 그 사람들에게는 나눠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재물을 안 갖는다고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재물이 있잖아요. 레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그러면 가질 이유가 없죠. 먼저 있는데. 그럼 이건 이런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발견해내지 못하죠. 특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발견해내지를 못해요. 믿지 않는 자, 종교생활하는 자 잘 발견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터치해버리면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알고 싶다 해서 알려지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 그걸 구원, 그걸 천국,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재물이라는 레쿠시가 성경에 어떻게 쓰였나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우리에게 배움을 주는 분이잖아요. 익혀주는 분이잖아요. 배우고 익혀주는 분인데 재물은 또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이건 선악의 기준에서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재물과 하나님은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재물이 레쿠시니까. 재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66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하나님과 같은 거죠. 그러면 엘로힘은 곧 뭐다? 재물인데 그것은 곧 레쿠시, 그리스도가 머리야 이런 거죠. 그럼 하나님, 보여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면에 뭘 갖고 있죠? 영이라는 당신의 머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머리는요 영이에요. 예수까지도요 보여지는 거는요 진짜 머리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진짜 머리는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참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이 뭔지 네가 마음으로 익히고 배워봐. 로니까 익히고 배워봐. 그게 뭔지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야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을 선하기로 해석해낸 일이 없지만 인간들이 그 철학적인 그런 사람의 두뇌가 포함되니까 선하기로 딱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구절 중에도 이 구절은 싫고 저 구절은 좋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100%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주한다 해도 그 저주도 아니지만 그건 100%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내 안에 담을 부분이지 이거는 싫어요, 저건 좋아요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구절은 갖고 나쁜 구절은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다라고 이름 짓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거의 없어요. 앉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스스로 자살했다 해서 절대. 근데 이름 뜻은 좋잖아요, 그죠? 찬송인과 동시에 진리의 문을 열어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옆에는 누가 따라붙어요? 유다와 요셉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동생에게도 유다가 있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의 문을 열어주는 자가 나야,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강한 자가 재산을 재물을 지킨다면 안전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재물을 뺏으면 뺏기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봐요. 내 안에 재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함이 거기서 강함이 뭐냐면 내가 율법 행위로 나를 지켜보려 하는 게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켜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를 잘하면 천국 갈 거야, 믿음이 지켜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강력한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된다면 반드시 그것이 빼앗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거죠. 이거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상급받는 게 아니구나를 안다면 더 강한 자가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누구예요? 곧 레쿠시라는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라는 강함이라는 건요, 굉장히 행위를 중요시해요. 자기 자존심도 굉장히 아마 그거를 세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오면 내 자존심이든 뭐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지킬 때는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오면 그걸 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강한 자가 누구냐고. 이 땅에 예수님이 복음을 갖고 왔는데 율법주의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고 난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란 말이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오면 반드시 무릎 꿇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도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하버드대 나온 사람한테 가서 꼼짝 못해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은 너희의 강함이라는 행함은 반드시 내놔야 돼. 그 다음에 더 강한 진짜 영으로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인내가 많은 내가 네 안에서 강함으로 나타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이길 사람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가 죽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이김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는요, 십자가로 넘겨온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 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긴 자란 말이에요. 이긴 자는 반드시 뭘 가져요? 만나를 갖고 생명책을 갖고 새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그럼 새 이름이 뭘까요? 새 이름이 뭘까요? 쉔이잖아요. 그렇죠? 쉰. 맴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66권을 영으로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걸 새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새 이름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지고 보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반드시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영혼육에 대한 것도요 잘 몰라요. 뭐가 뭔지 다 틀려요. 학자들마다. 영이라는 거는요, 영이라는 건 르하우밖에 없단 말이에요. 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규정되는 걸 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규정되고 내 안에 영이라는 머리가 되면 내 몸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바사르라고 해석해 놓은 거예요. 육체가 없이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 떠돌이가 하겠습니까? 육체가 있어야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그랬잖아요. 산개가, 그죠?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사자라는 예수가 죽어야 켈레브, 내게 적용되는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이라는 켈레브 개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강한 자는